마가복음 1장에 이 스테고즈라고 그러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와, 이게 보통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땅에 왕이 있고 로마에는 황제가 있는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가문이 쓴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왕조가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내를 하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네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다 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아들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조상 그 한참 조상 때부터 들은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생각하겠죠.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다. 야, 그분은 어디에서 나실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실까? 그런데 너를 통해 나타난다니까. 와,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 어린아이, 이 소녀의 소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는 그 역할을 하고 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역할을 주셔요. 저는 교육을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석 장사라고 그래요. 아이들의 재능, 곧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있어요. 속에다 내장 빌트인 시킨 게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 줘야 돼요. 첫째는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교사가, 혹은 누군가가 사랑하는 자가. 근데 그런 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교육자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발견이다. 어제 헨리 테너 보세요. 흑인으로서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 소사이어티, 사회에서는 얘는 흑인이야, 조금 잘 그리네, 끝. 절대 존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계획을 가지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DNA 속에, 어떤 기질 속에 아주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아이를 딱 받자마자, 유모가 받을지 외할머니가 받을지 의사가 받을지 모르지만 딱 받자마자, 와, 참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이로다, 창조물이로다, 작품이네. 와, 이 아이 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걸 다 끌어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 이 아이를 우리 집에 주셨는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아이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총창조 목적에 맞게 이 아이가 그 일, 다시 말할게요, 그것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에는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엔 뭐가 결핍이 없을 거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고, 이 사회가 경쟁과 탐심 속에 서로를 죽이고 모함하고 또 상처 입히고 누르고 갑과 을,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아이들을 잘 살펴줘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발견이에요. 그 다음에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선을 밟거나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인간의 힘으로 해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어떤 과를 나와야 취직이 잘 될까, 어떤 과를 나와야 출세길이 열릴까, 사람들이 떠받들어 줄까, 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교육인 거예요. 교육은 발견이에요. 뭐 틀렸다고 생각하면 저보고 목사님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 주신 감동은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한 20년 동안 빛의 자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속 선포하는 것은 발견되어져야 된다. 헨리 터너처럼 어딜 가든지 토마스 에이킨스 같은 교수가 그를 발견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워너메이커 같은 존 워너메이커 같은 큰 재벌이 이 친구를,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밀어주고, 또 어떤 무명의 사업가도 정말 이 터너의 그림을 사랑하는데 한 점이 안 팔리니까 몽땅 그냥 본인이 사가지고 페이해주고 그 돈 가지고 파리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져야 되니까요. 아무리 천재라도 DNA가 있어도 이걸 계속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헨리 터너는 흑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도망다닌 노예, 농장주에서도 도망간 그런 노예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치고 나가고 막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케치를 그렇게 잘 해놨어도 너 이제 완성해, 에이킨스 선생님이 이거 완성해. 그래도 나는 더 여기다가 붓칠을 하거나 스케치를 더하면 그림이 망가질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야, 스케치만 하고 끝내면 어떡해? 완성을 해야지, 향상시켜야지. 그런데 못해요. 자기의 한계가 여기까지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맥시멈은 요만큼이다 생각하니까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 남북전쟁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지킨 조상이 있으니까 얘가 어디를 가든지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 가든지 빛이 나는 사람이 됐어요. 광채가 있어요. 백인이라고 빛이 납니까? 화장품 잘 쓴다고 빛이 납니까? 네. 요즘 남자들 속지 말아야 돼요. 화장품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요. 막 이런 반짝이 같은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요. 여자들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머 빛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속지 마세요. 속은 어둠일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워낙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의술이나 화장품이나 싹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흘러 들어오는, 마치 금가루가 녹아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터너는 할아버지의 기도,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요. 얘는 어디 가든지 은혜, 쉽게 말하면 혜택을 보는 겁니다. 혜택을. 기도빨이 있는 거예요. 기도빨. 네.
뭔가가 원단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의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복주기로 했으면 그냥 계속 복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존귀해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디 가든지 빛이 나는 아이가 돼갖고 그냥 압도하는 거예요. 대화도 압도해. 그 조직도 압도해. 또 그 조직보다 더 상위 기관에 가면 거기서 또 이 친구가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추대해서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꼬부라진 게 아니라 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실력이 아니다. 빨이 있어야 된다. 영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빛이시다. 그 빛이 아이들 속에 계속 흘러내려가야 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출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러 나갑니다.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는 이상한 빨이 느껴진다. 쉽게 말하면 기운이 느껴진다. 굉장히 사랑스럽다. 쟤는 자꾸 도와주고 싶다. 쟤를 자꾸 천거하고 싶다. 사장님에게 저 아이의 이름을 딱 얘기하고 싶다. 저 친구는 이상하게 자꾸 밀어주고 싶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실력으로 공부 잘해서 스펙 좋아서 인맥이 있어서 끌어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그게 인맥으로 됐어요? 처음부터 실력으로 됐어요? 기도로 된 나라예요. 말씀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한 개인이 출세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수백 년 동안 그 뭐 수천 년 수백 년의 역사가 압도되어 있는 유럽을 제치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 보세요. 이때가 아마 청소년 때일 거예요. 청소년. 어린 소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민족이 기다리고 있다. 수천 년이 기다리고 있다. 수천 년을 기다렸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 그게 이제 은밀한 비밀이 풀어진다. 얘야 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어린 소녀 얼마나 맹랑한가 보세요. 38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랬더니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와, 굉장히 강단이 있네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 어머니. 아멘. 발견되어진 거지. 이 친구가 노력했어요? 네? 어쩌면 성경 전체의 계시의 역사에 이 어린 소녀가 발견되어졌는데 왜인지는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한마디면 돼요. 선택과 발견되어진 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시기 때문에 why라는 걸 우리는 감히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거, 감히 느껴지는 거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마리아뿐이 아니라 뭐 이런 어마무시한 계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닐지라도 지금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한마디로
믿음. 믿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이런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그 역할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예. 아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시련이 크다는 것은 범상치 않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시련이 있다. 반드시 크게 쓸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엄청난 테스트, 아브라함 같이 자식 바치라는 거. 그건 신뢰 테스트잖아요. 신뢰. 사랑하면 아끼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내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뭐 주머니에 있는 돈을 아끼겠어요. 막 뭐 주고 싶지 않은 게 있겠어요.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식까지 바치니까 최고를 드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일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오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결정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은 또 멋쟁이신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자식 바쳐라. 자식 바쳐라. 네 심정 내 심정이 똑같다. 쌤쌤이다. 너랑 나랑은 친구다. 모든 세상은 믿음으로 움직여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대인관계가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뭐 사업 하나 할 수 없고 어떤 큰 프로젝트도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자식까지 바치니까 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마리아의 배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을 느려가지고 뭐 수천 년이 지났네요. 너무 긴 세월이야. 하나님에게서는 건너뛰기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광고 건너뛰기 있죠? 그냥 건너뛰기예요. 푹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하고 가는 거고, 그리고 부모나 교사들은, 선각자들은 바로 그 세월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런 후손들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교육의 의미예요. 그게 교육의 의미예요. 어제 Praise Night, 빛의 자녀 대안학교 영어로는 샤인스쿨에서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하는 애들의 공연이 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선생님들 손이 안 타고 애들이 만든 것 같아요. 네, 2%가 좀 부족했지만 참 훌륭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고 애들 스스로 시나리오를 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해보는 거예요. 왜? 해보면 드러나거든요. 뭐가 제 속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이 뭘 콱 집어넣으셨는데 그게 뭔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다 해주면 발견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는 어제 그 오케스트라, 아이들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아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무슨 뭐 서울 시립 교향악단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어린 꼬마애들까지 전부 교가, 제가 기도하면서 만든 교가가 있잖아요. 햇빛보다 맑은 뭐 이런 교가, 우리 교회 교가이기도 하고. 정말 제가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중심으로 놓은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그 노래에 매이거나 분위기에 매이거나, 엄마가 보고 있고 아빠가 보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셔서 보고 있으니까 의식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애는 그냥
이러는데 머리가 진짜 여기까지 꺾여요.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카메라를 줌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느라고 쟤 누구야? 옆에 있는 교장 선생님한테 쟤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구누구라고 그러더라고. 아주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생이에요. 머리를 또 앞으로 막 이래. 와. 또 이스라엘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부르는데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많은 아이들 다 살펴봤지만 그 아이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걔는 그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 행동으로 갑니다. 그걸 가치라고 해요. 예속에 어떤 가치를 하나님 부여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 자기가 중요한 것, 머리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 이거 할 때 너무 신나. 이거 할 때 내가 중요하다고 느껴져. 아이의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 이렇게 분석하고 심리적, 교육적 뭐 이렇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즉각적이잖아요. 내추럴하잖아요. 그냥 내추럴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쟤 누구예요? 멀리서 보니까 줌으로 확대하니까 흐리잖아요. 누구예요? 아, 그 아이였어요? 너무 귀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교육이에요. 아멘입니까? 어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서 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꼬마가 걔도 아주 어린아이였는데 창밖을 이렇게 계단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창밖에 남자? 창밖에 여자? 창밖에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서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모습이. 근데 도저히 안아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러고서는 다 이렇게 품어줬어요. 한참을.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이렇게 품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하도 창밖을 내다보니까 선생님이 야단을 쳤거든. 넌 왜 자꾸 밖에 쳐다보고 공부에 집중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 그런데 너는 계속 창밖을 봐. 상상력을 키워. 하나님께서 너의 꿈을 이루어주실 거야. 목사님 봐봐. 그때 창밖을 보면서 새가 날아가면 어머 저 새는 참 좋겠다 날아다니고 어머 나비가 날아다니네. 야 저 색깔 좀 봐. 어떻게 저렇게 다양할까? 아 저 하늘을 봐. 저 구름이 떠다니는 속에서 뭔가 그게 도화지가 돼가지고 하늘이 큰 도화지가 돼가지고 끝도 없이 뭔가 형태를 바꿔가면서 어떤 아름다운 그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구름에서 어머 저건 고래네, 어머 저거는 참새네, 어머 저거는 우리 엄마 얼굴 비슷하네. 계속 그런 거 찾는데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거든요. 공부도 못하는 것이 뭐 깡통 찬다. 나 깡통 안 차잖아 지금. 깡통 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너희들? 몰라? 거지 된다는 거야. 거지. 근데 목사님 거지 됐어? 거지 안 됐잖아.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넌 앞에 크게 될 거야. 계속 상상력을 키워야 돼. 앞으로의 시대는 상상력의 시대야. AI 이런 외우는 거, 암기해서 되는 거, 뭐 뻔한 대답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 세상의 경제에서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너 같은 애가 크게 될 거야. 목사님은 많이 선생님한테 혼났지만 너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계속 상상력을 키워. 그리고 안아주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비서 그 여자 간사님 계세요.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해가지고 왜 울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동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별걸 다 가지고 감동을 받네. 내가 그랬어요. 이제 본인도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그런 뭐 약간이든 크든 그런 학대의 경험이 있었지 않을까 한번 나중에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울길래.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발견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발견하셨어요. 선택하셨죠. 그러나 그 기준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왜 마리아였겠느냐? 인간은 대답할 수 없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하여 철학적인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세계적인 철학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발견해 주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결정. 이 아이는 이거 하고 와야 되고 저 아이는 저거 하고 와야 된다. 아멘이에요? 그거를 발견해 주는 게 99.9라는 걸. 교육의 99.9%가 발견이라는 걸 알고 아니 100이라는 걸 알고 나머지는 인간의 역할이 있거든요. 사람의 손을 타서 애들을 양육하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아이들이 사랑받으면 완성되어지는 게 있어요. 성품도 완성되어지고 인생도 사랑받으면 완성이 되잖아요.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무시한 세상 교육 있잖아요. 혹은 아이들을 그냥 성적순으로 매기는 거. 수능 몇 점으로 매기고 어느 학교 갔대. 아유 얘는 서울대 갔대. 막 이렇게. 어떤 아이는 아유 쟤는 뭐 지방에 뭐 이름도 없는데 어디 갔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뭐 세계에 뭐 이렇게 되고 뭐 좀 안전함은 있겠죠. 직장 생활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최고로 키워야지. 최고로 키우는 건 뭐냐? 무섭게 발견해주고 부모가 좋은 관찰자가 돼주고 선생님들도 딱 유심히 관찰자가 돼가지고요. 부족하나 저처럼 그 아이들이 어제 찬양을 쫙 올리는데 딱딱 발견되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 오늘 어제 공연하느라고 많이 못 나왔는데 아까 하준이 장성원 목사님 아들이 이제 우리 간사님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때 오른쪽에 이렇게 완전히 무릎이 가루난 걸 연결해 갖고 20년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발을 설 때 이렇게 약간 제가 휘청할 때가 있어요. 힘이 이쪽에 근육이 더 발달이 덜 돼가지고 그리고 무릎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꼭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자 간사님이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안 계셨어요. 보통 항상 저를 섬겨주는 고마운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혼자 올라오는데 우리 하준이가 옆에서 부축해 준 거 아세요? 3학년이지? 초등학교 3학년이 쪼르르 쫓아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붙들고 올라오면서 하준아 너무 고마워 이랬어요. 저런 비범함이 저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국어가 몇 점, 영어가 몇 점, 얘는 뭐 영어 천재야. 학원도 안 다녔는데 벌써 이 동화책을 읽어. 진짜 좀 격 있게 놓으세요, 부모들. 그딴 거 가지고 막 철렁철렁하면 애가 부담 스트레스 받아요. 계속 보여지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거보다 더 나아야지 하나님의 아이들은. 아멘. 그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신중한 아이들, 진지한 아이들로 키워야지. 그딴 거 하나에 촐랑거리고 부모가 막 애 성적 때문에 낙심을 하고 막 학원 가가지고 그냥 맨날 떠받들고 그러니까 인물이 안 나와요. 한국에서는 창조적인
아이들이 나오기 쉽지가 않아.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저기 지호 와 있네. 응? 지호는 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목사님 못 알아봐가지고 평상시 지호가 춤 각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같은 춤을 춰도 그냥 뻣뻣한 아이들이 많은데 얘는 벌써 탁 웨이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춤 잘 추는 아이가 하나가 있더라고. 근데 넌 줄 몰랐지? 마스크를 벗어서.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쟤 누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칭찬한 지호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봤던 너를 못 알아본 거지. 역시 그 무대나 여기나 똑같더라니까. 멋있었어. 멋있었어. 옆에 성령이 아닌가? 맞지? 어제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계속 막 웃으면서 하는 아이가 있었으니 저 아이예요. 어쩌면 저렇게 무슨 소녀시대도 아니고 무슨 기획사에서 무대 서면 이렇게 웃어? 그렇게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웃음과 그 다음에 막 즐거워하는 모습. 자신을 즐거워하고 그 노래를 즐거워하고 무대 선거에 막 기가 죽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막 웃으면서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매너는 어디서 나온 걸까? 아빠가 그랬나? 아닐 것 같아. 엄마가 그랬나? 아닐 것 같아.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뿜어져 나오잖아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애들 이름을 보통 거명하면 비교되니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왜 해요? 3명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 했잖아. 오늘 애 데리고 나오지 않은 분들은 또 아유 이런 날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 축복 받았어야 되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것도 내추럴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건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 결론을 맺어야 되겠네요. 네, 자 성경 보도록 하십시다. 자 1장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얘기, 메시아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여기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귀향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야곱의 집도 있지만 저 천국에 하나님의 집이 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집에 가자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호텔을 가도 5성, 6성급 호텔보다 더 좋은 게 조그만 새방살이 집이라도 파자맛바람으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식구하고 같이 먹는 그게 좋은 거지. 외식도 하루 이틀이지. 여기저기서 그냥 여기 갔다 그 다음날 저기 갔다가 누구 초청받아서 가서 밥 먹는 것도 좋지만 또 뭐 이렇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요. 또 배달 음식 있잖아요. 그 무슨 배달 있잖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네. 집밥이 좋은 거지. 아멘. 네. 영원한 집, 귀향, 천국에 데려가려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마리아가, 이게 영광이고 성경에 기록될 일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순환이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태어날 때부터 고생길이 열렸고 또 피난을 갔어야 했으며, 그리고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아이가 자라나, 그리고 또 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났음에도 계속 우기고 팩트를 흐리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무슨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 이래 무식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의도적인 함정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예언대로 되어졌고 계시가 풀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 돌아가셨어요. 모든 지구의 역사에 치유와 회복이라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라는, 예수님이 돌아와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완성된 지구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죄에서부터 그 다음에 타락, 그죠? 그 다음에 재창조, 창조, 타락, 재창조, 이 지구의 전체의 역사에 예수님이 그 크신 뜻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인류 회복, 지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어머니가 자식이 사형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못 박히는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를 엄마가 그거 어떻게 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가 너무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어린 소녀가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비록 넘어졌고 타락했어도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귀향 안 된다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처럼 사명이 끝나면 나가는 겁니다. 쉬게 하소서. 그래 올라와라. 승천했잖아요 엘리야가. 그 전에 나가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시죠. 어딜 나가? 넌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네 몸을 부리고 네 시간을 부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부여해준 재능이라는 게 있다. 신성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은사, 재능, 너의 좋은 기질, 성품, 이 DNA 속에 있다.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쓰고 오너라. 아멘.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죠.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이 안 끝난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운명 데스티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에요. 사명자는 바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얽힌 가족관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비싼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식, 빛의 자녀, 이 비싼 정체성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비싼 역할, 비싼 사명을, 비전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을 해산했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큰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야, 마리아가 임신했던 예수님 바로 이런 분. 땅과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 것이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선택과 발견이잖아요. 아멘. 네,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이 일을 위해서 교육,
의미를 이 아침에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의 의미, 예수님이 오시면 만물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인간 치유와 회복, 환경 치유와 회복. 목사님 어차피 지구는 멸망돼요. 불바다돼요. 근데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해봤자 뭐 소용없어요. 그냥 쓰레기 버리고 그냥 뭐 나무도 그냥 베어서 쓰고 뭐 바다에 있는 생물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고래도 고래고기 그냥 먹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족인데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마지막엔 인간의 완악과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처벌을 하시겠지만 자식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것들을 아껴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인 인간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미래세대와 환경성대를 위해서 빛의 자녀교회는 부름 받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겸손히 감당하시는 재직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